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찍 박수치며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찬양합니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주님을 주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모든 것 외치며 주님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자비 감사해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땅에서 춤을 치며 내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가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아멘.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주 앞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가신 주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그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 우리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아멘.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순전함으로 고백합시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주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네.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주 앞에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더 순전하게 하시고 나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막힌 문답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그 보혈로 하나님께 막힌 담에 우두머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갈망함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깨달음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먼저 다가와서 사랑의 언어로 축복하며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할게요.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과 삶의 수고가 담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절로 27절까지 신약성경 230페이지. 전사님이 지난주 다른 거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별로 막 실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어제 우리 청소할 때 보니까 퀴즈책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왔더라고. 그러면 안 돼. 지난주에 얘들아 우리 믿음으로 살자 화이팅 하고 안녕 하고 딱 갔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오늘은 빨리 가져가. 2주라도 남았으니까 하고 9월달에도 전사님 이렇게 그 새로운 프로그램 할 때 거의 퀴즈책 보고 들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이거 흐름을 너네들이 조금이라도 봐야 전사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 오늘 짧으니까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수일로의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시아와 함께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들어와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두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 대해서 너를 고약하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루디오 베스토가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하여 주니라. 아멘. 자, 우리 학생부에 함께하는 모든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요즘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후 위기에 되게 예민해졌어.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 요즘에 뉴스 보면은 얘들아 어느 나라는 극심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건조함이 심해져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2달이 넘도록 불을 못 끄고 있어. 하와이라고 들어봤어요. 하와이도 지금 엄청나게 큰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서 100명 넘는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또 폭우,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한 번도 태풍이 우리나라 이렇게 관통한 적이 없는데 이게 지나갔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수온이 올라가서 그러거든, 온도가. 전사님이 어릴 때 살았던 독일에 전사님이 어렸을 때 8살 때까지 살았던 독일의 동네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진짜 좋은 나라였어. 동네였어. 평소에 20도를 넘어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을 것 같아.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이야. 그런데 그 지역에 전사님이 살았던 그 땅에 올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간 줄 알아? 20도를 넘지 않는 그 지역의 온도가 올 여름에 47도까지 올라갔어. 온도가. 그래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몇 명이 죽었냐면 1만 5천 명이 넘게 올해 죽었어. 올 여름에만 1만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죽는 거야. 막 우리나라는 더우면 어때?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그런 게 없었어. 왜냐면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에어컨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너무 더우니까 감당을 못해. 부채질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또래 때는 좀 괜찮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 있지. 그런 분들은 막 돌아가신 거야.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를 1.1도 정도 올려놨거든. 근데 여러분 1.5도가 넘어가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후위기가 찾아오고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이런 기상이변과 여러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 조은산 이런 얘기 와 우리가 저 환경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정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뭐 그런 그 탄소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나쁜 에너지가 나오지 않게 바꿔야 돼. 그 플라스틱을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돼. 우리 친구들 그 쓰레기 안 버리잖아. 그리고 분리수거 안 하잖아. 우리 친구들 보면은. 하지만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어. 학생부실에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일반 쓰레기 좀 버리고, 플라스틱 있으면 플라스틱을 좀 거기다 들고, 그거부터 전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전사님이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아이고 유튜브 보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장황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위기를 알고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사님 말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도망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을 겪게 되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한번 24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스헬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여가지고 재판이 시작된 거야. 이 24장 1절에서 등장하는 이 총독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지? 혹시 아는 사람? 벨릭스라고 되어 있어. 벨릭스. 오늘도 아까 읽었는데 벨릭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잘 이름이 낯설잖아. 여러분 혹시 여기서 벨릭스라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벨릭스 잘 모르지? 게임 안에서 있나? 없지. 벨릭스라는 사람은 잘 모를 거야. 근데 이 당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지금 대통령 이름 알잖아. 다. 대통령 이름 뭐지? 윤석열 대통령 다 알잖아.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왜냐면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노예였거든. 노예였는데 이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던 거야. 이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는데, 이 어머니의 총애를 받는 노예여가지고 이 황제의 어머니가 이 벨릭스, 이 노예였던 사람을 해방시켜줘. 너 이제 노예가 아니야? 해방시켜줘. 그리고 유대의 총독으로 이제 파송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 아니야? 노예였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이뻐해 주셔가지고 이제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던 시간 동안 유대 지역은 매우 혼란했다고 나와 있어. 특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물을 밝히는 사람이었어. 이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면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구제할 재물을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아까 읽은 24장 26절을 보면 바울에게 그 돈을 받을까 하여서 자주 불러내서 내는 장면도 등장해. 심지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도둑들을 이게 잡혀왔잖아. 도둑들에게도 뇌물을 받고 도둑들을 그냥 방치한 인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 24절을 보면 그의 아내 이름이 어떤 사람이라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지? 유대 여자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 원래는 이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딱 이제 그가 됐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어떤 작은 나라의 왕에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왕비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뺏어버려.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 역사책을 보면 그 벨릭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포악하고 음흉하며 온통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냐? 아첨꾼들이 너무 많아. 우리 한번 24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성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 조은사님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줬잖아.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야. 그렇게 유대 지역에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 더돌로가 뭐라고 말하지? 당신을 통하여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성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더돌로가 왜 벨릭스를 칭찬할까? 그건 바로 이 사람 자체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서 고용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앞장섰고, 이 벨릭스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벌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돈과 출세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야. 이 더돌로가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데, 이 고발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참 흥미로워요.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한번 24장 5절 한번 읽어볼게.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소라의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스워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오고 있어. 전도사님은 이 고발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한테 건영아 넌 진짜 참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라고 하면 뭐라고 어떤 느낌 들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너 인생은 참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그치? 그런 거 같잖아. 근데 전도사님이 이 고발장 내용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 뭐냐면, 여러분 전염병이 무엇이지? 접촉하면 감염되는 병이잖아. 그게 전염병이잖아.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어. 조금만 누구랑 밀접 접촉했다가 막 집도 못 나가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 더돌로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이 고발장의 내용이 나쁜 말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접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다라는 말이거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학생부가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은 보기만 해도 또 접촉하기만 해도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밀접 접촉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나 자신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거꾸로 그들에게 전염을 받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에 전염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더돌로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줘. 이 더돌로의 고발에 대해서 변론으로 오늘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사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설교했거든. 새벽 예배 때 궁금한 친구는 이따가 교회 들어가서 유튜브에 오늘 새벽 예배 보면은 이 본문 바울이 무슨 변론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더돌로의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항변을 해. 이 바울의 모든 말을 벨릭스가 듣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인정을 해줘.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볼게.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나와있어. 재판에서 어떻게 된 거지? 바울이 이긴 거야. 이제 그 더돌로의 허위 고발을 이겨냈어. 근데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전도사님 말한 이 나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24절도 읽어볼게. 오늘 읽은 거자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듣거늘이라고 나와 있어.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했어. 이제 한마디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아, 혹시 사도 바울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어떤 설교를 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25절 읽어볼게. 우리 25절 자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데려라 하고 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벨릭스한테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권면을 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보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 총독 벨릭스는 이 탐욕의 악명 높은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설교하라는 부탁을 받고, 바울은 다름 아닌 의로움에 대한 설교를 한 거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결혼이 의롭지 않은 생활이었잖아. 원래 다른 남편이 있었는데 그걸 깨버리고 와서 결혼을 했고, 그 두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정말 정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결혼인데, 두 사람 앞에서 절제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두 사람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벨릭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하고 이제 돌직구를 던진 거야. 면전에 대고. 아까 읽었던 24장 2절에는 24장 2절에 더돌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더돌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벨릭스의 아처였잖아. 정말 그렇게 나쁜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나라가 부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벨릭스의 왕의 죄를 바로 면전에 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학생부에게 저도 더돌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수년간 해도 내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어땠을까?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벨릭스가 여러분에게도 전사님이 당신들 우리 학생들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이 올 겁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에이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았어 많이 남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내 삶에 내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벨릭스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의롭지도 못하고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하고 두려워했다고 2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 다가오니 강론하니 이 이야기는 다 자신의 이야기였던 거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불의한 삶을 살았던 나, 절제하지 않았던 나, 심판을 믿지 않았던 나 정말 두려운 거야.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웠던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자 우리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라고 나와있어. 지금은 가라라고 했어.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 두려워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거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 다니면서 그러면 하고 우리가 지금 하잖아.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도 언제야? 회개할 때도 지금이라는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벨릭스처럼 지금은 아니야. 내 삶에 아직 내가 살 날이 아직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내가 틈이 있으면 회개하리라 하지만 27절에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게. 자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불효하여 둡니다 라고 나와 있어.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했어. 당신 벨릭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고 거기서 찔림을 받았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했는데 2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나서 어떻게 되냐.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부터 소환이 돼가지고 총독의 자리에서 잘리게 됐어. 그리고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로마에 엄청난 화산이 터졌던 거 알아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으로 인해서 다 멸망했잖아요. 그때 이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정말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야. 이 총독의 자리에서 잘리자마자 글로 갔는데 가자마자 죽었다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바울이 여러분 당신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끔찍한 일을 경하진 않았을 거야.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전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도 감동이 돼. 우리가 수련회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됐어. 우리 친구들 정말 평소에 말씀도 막 잘 재밌게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돼.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여러분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표적 설교가 되길 원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지가 않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좋은 말씀이야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괜찮다고 하고 깨우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하면은 여러분 진짜 이 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이 회개할 때도 언제라는 거라고? 지금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더돌로와 같이 정말 아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벨리스와 같이 세상에 욕망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응원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갈게요. 네, 1절만 할게요. 1절 3절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아버지 정말 회개할 때도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버지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벨리스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과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약속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같이 아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벨리스와 같이 세상에 유망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가요?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을 들어보면 못되고 못된 것들을 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기도에 넣으니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더돌로와 같이 아첨하는 인생이 아니라 벨릭스와 같이 정말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주님 정말 회개할 때도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찾아주시옵소서.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